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장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어려움, 또 눈물, 그런 모든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오셨죠.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했고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무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자였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찾아오니 이제는 무덤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은요, 정말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럴 때가 있죠. 내 삶이 빈 무덤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하고 있던 일은 무너지고, 또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죠. 주님 어디 계시는지, 정말 살아 계시는 건지, 왜 내 삶은 텅 빈 무덤 같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시죠.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 이유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도 아시고 그 눈물도 아시고 그 마음의 어떤 상처도 아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눈의 눈물도 아시고, 그리고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때로는 무너지는 내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새벽이었지만 마리아는요, 기쁨의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닫았습니다. 잠궜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실감이 컸습니다. 아예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소망은 사라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도 잡혀서 핍박당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서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고 도망쳤고 배신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렸는데, 자, 그런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져야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좋아지고 내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야 생기는 그런 평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죠.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는 평강입니다. 자, 문이 닫혀 있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뭐 실망할까봐, 사람들이 무섭고 내일이 두렵고 손해볼까봐 또 마음 문을 그렇게 닫아버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꼭꼭 잠그고 있던 그 닫힌 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문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두려우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을 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볼 때 닫힌 문이 있고, 자, 그러면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열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렇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선포가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던 제자들, 한밤중에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갇혀있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평강입니다. 두려움으로 숨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하는 그런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모든 그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요, 의심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가 나오죠.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믿는 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죠. 8일 후에 예수님은 그 도마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도마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시고요,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마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나? 정말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결국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요, 지금 다른 사람을 따라서 믿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드린 올바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 고백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을 따라서 나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른 아침 우리의 올바른 믿음 고백이 정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 고백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드렸죠.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 또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자, 의심하는 도마,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삶이 지쳐 있다면, 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요,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나의 어떤 의심보다 예수님의 평강이 더 크고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자,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절망도 다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십니다. 자,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는 오늘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차고 넘쳐 흘러서 두려움에 갇힌 자들 살리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